방금 봉독한 잠언서 13장 7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재물관, 재물에 대한 태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물에 대한 말씀 다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물에 대한 세 번의 성경 기절, 이 말씀들 중심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남은 생에 이 말씀이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재물을 얻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불의한 재물을 사치하지 말라, 우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이 있었던 그 시절에도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저울에 눈을 속인다는 거예요. 눈을 속여서 조금 늘려서 거짓말로 그걸 팔아서 거기서 이득을 한 번에 더 많이 얻는 그런 방법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표준이십니다. 기준이시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거짓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 세상을 따라 적당히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데요. 이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옮기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할 때 이윤이 적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윤을 한꺼번에 내기 위해서는 남의 눈을 속여 불의한 방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돈을 모으는데 돈을 모은 다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서 12장 8절 말씀대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행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나 뭐 다 세상 사는 대로 사는 거야 하고 저울 눈을 속여서 버는 부자도 담대하게 그렇게 핑계대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뉘우침을 모릅니다. 이것은 오만이며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피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꼭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울 눈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기를 치고 거짓말해서 돈을 또 얻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3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 속이어서 사기를 쳐서 얻은 재물, 저울의 눈금을 속여서 얻은 재물, 이 모두를 포함해서 망령되게 얻은 재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망령된 돈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재물이 쌓이느냐? 뒤에 나옵니다.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내 노력, 내 손으로 그렇게 부지런하게 노동력을 들여서 일을 한 그런 돈,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 집에 땀 흘려 수고한 그 대가가 충분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벌어들이는 그 수고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껴주시고 그 재물을 쌓게 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손으로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데 어디까지 채워주시느냐? 성경에 보면 물질적으로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3장 23절에 보면 저는 자, 장애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젊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만 재물이 쌓이는 게 아니라 장애자라도 어려운 사람이라도 우리의 생각에 그 사람 돈 못 벌 것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재물이 쌓여만 갈 수 있다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축복해 주실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 자기를 말씀에 복종시키고 영적인 훈련과 경건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럴 때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서 내가 저에게 물질을 줘야 되겠다, 물질을 채워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소유한 물질은 어느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같이 인간들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것만이 삶의 모든 것인 양 메어 달린다면 그 재물들이 사라져 버릴 때 절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큰 충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믿었는데 재물이 날아갔어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어떻게 살아?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만,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만 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선한 사역에 그 물질을 쓰며 그가 그 물질을 만약에 거두어 가신다면 감사함으로 그때도 감내하는 용기를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돌고 돌아서 물질, 돈, 이 돈이라는 그런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만 쌓여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잠깐 나한테 왔다가 또 다른 사람 손으로 들어갔다가 또 돌았다가 또 나한테로 또 오고,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도는데, 그 움직이는 물질을 신으로 의지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절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영원히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물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쓰라고 말씀하시는가? 첫째,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공경할 줄 압니다. 되게 마음으로 공경하시죠.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 해야 되죠. 마음이 첫째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으로 해드려야 됩니다. 마음은 없는데 물질로만 하는 건 또 원치 않습니다. 내 물질보다, 내 선물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냥 인사로만, 그렇게 입으로만, 그렇게 마음으로만, 사실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진정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이라도 물질을 함께 포함할 때 그것이 진실이 나타난다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소산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가 비옥한 땅을 주시고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톨의 알곡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산이나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가장 먼저 그에게 기쁨으로 드려서 그의 자비와 사랑과 축복이 항상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계명을 말할 때 우리는 십계명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이 이제 모세오경으로 발전이 됐고, 모세오경이 발전돼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명, 율례, 율법 이런 말로 이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럼 더 십계명보다도 더 요약한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대로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험 볼 때도 또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핵심되는 두 계명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 이 두 가지는 계명이에요. 계명.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킬 때 십계명이 지켜지고, 십계명이 지켜질 때 모세오경이 지켜지고, 모세오경이 지켜질 때 신구약 성경이 지켜지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돌보지 않으면, 내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재물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자녀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꿔주고 또 되로 받고 하는데 신실치 못한 사람들은 꿔줬어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신실한 친구는 이자까지 정확하게 갚아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함 중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내 돈 꿨다 할 때는 안 갚는 일이 없어요. 떼먹는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빚진 것은 이자와 더불어 분명히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서 그냥 내 돈만 날라갔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지금 내가 저금해 놨다, 꾸어드렸다, 이제 언젠가는 내가 그 돈 이자와 더불어 받는다,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형제들에게 흘려 내려 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점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재물을 의뢰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사느냐?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 위의 목적을 위해서 있어야 돼요. 그 위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냐? 나를 낳으신 분이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먹는 목적이 하나님이고 마시는 목적이 하나님이고 내가 잠을 일찍이 자야 되고 일찍이 일어나야 되는 이런 목적이 있다면, 직장에 나가야 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수단이에요. 돈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잘못된 시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벌고, 하나님 때문에 직장에 나가고, 하나님 때문에 잠을 자고, 하나님 때문에 밥을 먹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49장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재물을 한 10억 정도 저금을 해놓은 사람이 말합니다. 병이 누가 들었다는데 19종의 병 걱정하지 마. 좀 돈 조금 풀어서 병원에 가서 고쳐주면 돼. 또 어떻게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 그것 돈 조금 들어가면 끝나. 뭐든지 그 돈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돈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돈만. 여러분 10억이 아니고 100억
천억 몇 조가 된다 할지라도요, 한 번 파도가 치고 한 번 큰 재난이 오면요, 순식간에 날아가고 빈털터리가 되게 하는 데는 몇 초도 안 걸려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항상 내 물질로 남을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에 날려보내면 띠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돌고 돈다고 그랬어요. 날아가면 또 올 수도 있어요. 영원히 내 곁에서 내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고 또 만족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생과 바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부잣집 영감에게 가서 구걸을 하면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는데 넣어줄 밥이 없다, 넣어줄 물이 없다,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계속 짓는 거예요. 창고를 여러 개 지어서 재물을 쌓아놨는데 거지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는 천국에 가고 하나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국에. 그런데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생을 합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저쪽 하늘 쳐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집에 와서 늘 구걸하던 나사로야.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그러니까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앉은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너무 지옥불에 뜨거운데 냉수에다가 손을 적셔서 그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다가 지금 떨어뜨려 달라고. 이 사람은 뭘 몰랐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축복받으며 살았어도 내세를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영생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보내지를 못했어요.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물질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지어 드려도 내 이름을 이 세상에서는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 못해요. 그 아들은 물질을 보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불태워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집을 짓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불을 태울 때 하나도 태워지지 않기 때문에 상을 받고,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곰부레기로 집을 지어 놓으면 불이 나서 다 태우는데 터만 남고 남는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물질에 대한 말씀 많이는 못 드렸어도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천국에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쌓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